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까지) 16절에서 마태복음 10장 네. 16절에서 23절까지 23절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지금 15절과 16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고 또 이 말씀들은 조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도들,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16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있는 여러 말씀들과 24절서부터 나오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가르쳐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12사도들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고 70명의 제자들도 보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또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는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간첩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받은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명이 선한 사명, 충성스러운 사명감을 갖게 될 때,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그 구호 활동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대충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감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고등이에 빠지고.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 곳에 세워지기도 하는데 왜 교회에 나오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면 그저 무조건 교회에 오라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대충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들은, 신실한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5,000명, 3,000명, 또 10,000명 이상의 그 교인들이 모이고 있는 이런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 거듭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더 심각하게 정말 몇 % 정도 되는 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만 보더라도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이와 같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핍박과 고난을 말도 못하게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사명감이 없이는, 아니 사명감도 그렇습니다. 사명감도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난을 뛰어넘는 가치,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보다 더한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만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16절 이후에,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전하신 많은 메시지가, 많은 내용의 말씀들이 거룩한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뜻 문을 열어준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사이비 이단들에 속해 있는 그 여러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를 비롯한 여호와 증인 등등 여러 많은 곳에서 고스란히 그 가짜 생명을, 영혼을 훔쳐내고 돈을 훔쳐내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지만, 전도할 때에는 아주 그럴싸한 내용들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지혜의 가치는 너무나 크고 감으로 매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앞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부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며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조금 전에 이 방금 읽어드린 이 욥기서 말씀을 보면 여러 보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러 보석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순금으로도 황금으로도 이 지혜의 값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그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하고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것이 사전적 의미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 사상으로 지혜의 특징은 근면, 성실, 정직, 절제, 순결, 이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지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이 소유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그것은 복음에 관한 진리이고 그 진리 자체가 지혜자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병들고 뭔가 이렇게 될 때, 지금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첫째 성결하고, 영원한 가치가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있는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기고.
더러는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결하게 살고 관용하게 살고 긍휼히 여기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할 때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제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의 속도도 다릅니다. 거듭나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하고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유치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나이인데요. 어떤 어린이들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 보이는 키도 작고 외형적으로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신체적으로도 너무 커가지고 초등학생 같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어서 그렇게 컸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연단받으면서 영적 성숙도는 똑같지 않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성, 그 영성에 의해서 영적 성숙도도 달라집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입혀주셨지만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순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유치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결한 삶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그런 가치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뛰어나고 높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에서 이제 계속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가면서 끝에 가서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작게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겠죠.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될 때,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면 몇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 추구를 이루어 가게 될 때에 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쾌락을 멀리하고 나의 만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집사를 선출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7 집사를 선출하는 조건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아주 단면적인 것들만 봐요. 교회에 잘 출석하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성품까지 변화되어져서 인자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관용하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내어져서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잘 출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그의 인격과 삶이 높은 수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살아내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가 나머지 것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삼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뜻을 담아내고 있는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져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에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자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탄과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고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운전하면서 운전은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치기도 잘하고 남을 배려하면 깜빡이를 켜면 앞차가 들어오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그래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비켜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방신을 제해버리고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사사기서 말씀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 (14장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삼손을 보면 힘이 장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힘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보면 그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방 여인에게 이야기하므로 결국 그는 힘을 잃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믿는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게 될 때 시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자체를 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맞장구를 치면서 술자리에 같이 가고 어두운 그늘에 같이 동행하는 그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에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서울에 있는 여러 지하철들을 타고 다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대부분의 큰 교통수단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열차 칸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물건을 팔러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 얼마나 어려우면 장사를 할까 생각하고는 큰 소리를 외쳐가면서 물건을 팔 때에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유독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채찍질하고 잡혀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상급이 있다면 내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된 그것이 내게는 상급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말 필요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되었었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자신은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손만이라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고침을 받고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 어떤 것들을 치유하고도 남는, 오늘 주보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끝에 그 간증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자신은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룩한 사명대로 살아내는 삶 바로 위에 이제는 고난이 찾아오면 왜가 아닌 무엇을 원하는지 여쭤본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고 먼저 소천한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암투병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생의 놀라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소망, 영생을 주신 이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성결하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온,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쫓아서 병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사역을 하라고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내가 가졌다고 기독교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져서 정말 이웃을 섬기고 서울역에서 버려진 이웃들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근데 그분은 한때는 서울역에 버려졌던 분이셨어요. 어려서 서울역에서 컸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이었는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창대교회였던가요? 그래서 그 돈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왜 헌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과 생명을 주신 것에 진짜 감사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가는 그 목사님과 교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예배당도 넓혀주고 번듯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혀가고 어려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것. 조금 전에 보았던 사사기 말씀을 잠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4장 1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임했다 라고 하는 이 6절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또 갑자기 임하시네 19절 말씀에 보면 강하게 임하고, 어찌 놓고 보면 머리카락 속에서 머리에서 힘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되고 있어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진짜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도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표현, 어떤 단어보다도요 말씀 자체에 제가 잘 설명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남는 것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온통 다 차지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흔들어 놓아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삼손이 강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힘이 10분 발휘되어져서 이렇게 역사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한 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는 뭐냐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매번 저만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 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많이 읽지 않으면, 암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만 됩니다.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네 번째로는 22절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될 터인데요. 이 말씀들이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된 건데요. 이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특별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를 일컬어서 공간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임박한 예수님의 그 때, 세상 끝에 임하실, 다시 말하면 7년 대관란 직전에,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면요, 말씀만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환난의 징조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말씀 가운데 바로 이 22절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19절,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넓은 의미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22절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아, 10절이 아니고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온전한 보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7년 대환란 전에 교회 휴거,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보처럼 살고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접적인 핍박도 있지만 조금 더 성숙해 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처하게 되는, 아니 자처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선교사들 같은 경우죠. 선교사 당사자는 그럴지라도 부모들은 그럴지라도 그 선교사 부모를 둔 자녀들은 이 윤택하고 좋은 환경들을 버리고 낙후된 아프리카 같은 헐벗고 굶주리는 속에서 같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치가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곳으로 가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지 않고 함부로 내가 경건하게 사는 이 품위와 인격을 통해서 품격 있는 삶을 통해서 함부로 나에게 노래방 가자고 이야기하거나 영화관 가자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같이 술집에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품격이 아니 그보다 더 앞서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져서 다가가서 적어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조금 전에 삼손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면류관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가치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이런 삶을 자연히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 것 없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